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앞에 있죠? 다시 읽을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 20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많은 기도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가 특별히 뭐 해야 된다? 합심해서 기도해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인가에는 뭐 용서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합심하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라 그랬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설교가 참 어렵네요. 제가 토요일마다 끙끙거리는 게 지난달에 설교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했지만 설교가 무엇일까 자꾸 고심하면서 두 가지 원리로 마음속에 다시 잡아요. 첫째는 쉽게 해야 된다. 저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 미국에서 저희 교수님이 어떤 학생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Get out. 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육학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쉽게 하셨다. 그래서 학력이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도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중에는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비유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 예를 들면 한 여인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걸 잘 이해 못하시지만 그만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자기를 갖다 이방인이지만 그럴 정도로 자기도 개에 비유할 정도로.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완전히 분리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거든요. 주인이 버려진 걸 먹는 것처럼 나도 개만치도 못한 것 같지만 당신의 상 밑에서 붙어 있겠나이다. 이 여인의 간구거든요. 아주 쉽게 예수님 아주 쉽게 하셨죠. 쉽게 했다는 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쉬웠어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하면서 저희가 매번 방법점을 연구할 때 쉽게 해라. 두 번째는 반복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반복이에요.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또 말하는 데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이에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에 하나님 사랑해라. 신명기부터 또 사랑해라. 그런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예요. 아주 단순하게 쉽고 두 번째는 반복해라 이거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과 용서가 있죠. 파리가 한 마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다니죠. 한 마리가 문제예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코로나19로 두드러진 교회의 모습이 합심기도가 사라졌어요. 합심기도. 그럴 수밖에 없죠. 비만의 팀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라 떨어져서라도 합심기도를 해야 되는데 합심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 자체가 부족하다, 기도가 약해졌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합심하여 기도함이 부족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도 모르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모여가지고 주여 삼천다고 두 손들 들고 막 기도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네라고 대답하는 게 순정이에요. 자, 합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모이는 시간에 함께 모여야 합심이 돼요. 합심, 떨어져서 안전하게 거리 두는 거 맞아요. 근데 합심 자체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합심하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로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여야 돼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이 시간에 모여야 돼요. 더 좋은 건 대면으로 모이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지난 주 중에 제가 동홍천을 갔거든요. 홍천교회가 있어서 좀 방문하러 갔는데 오전 10시에 갔어요. 목요일날 가평 휴게소를 지나 이제 설악을 지나서 가평 설악입니다. 가평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믿으실 줄 모르겠지만 들어간 입구에서 차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차가 너무 많아서 꼭 그 명절 때 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차가 많아서 평일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잡 호두과자 있잖아요. 그거를 먹는데 20명이 줄 서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10,000원짜리 하나 사려고 줄 서 있었어요. 선물 하나 사갈 게 없어서 20명이. 네, 지금 명절인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쓸 데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돈 쓸 데가 없대. 돈 쓸 데가 없어서 이거 돈 좀 써야 되는데 돈 쓸 데가 없대. 그래서 뭐라 주여 저런 돈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각자 자기들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일어났어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모여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예배 때 합심 기도했지요. 영혼 구령이라는 얘기 들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이런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모여서 역사를 한다면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뭘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짧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심을 믿으려면 합심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전도, 선교,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는 이제는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니 몇 년 됐어? 너 언제부터 믿었니? 이런 단어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아이를 짓밟아가지고 죽이는 여인도 있는데요. 목사 딸로 모태신앙으로, 그것도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의 포항의 한동대학 출신이,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의 PD가 하루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누구, 그런 이야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깨어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더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럴듯해 보여요? 위험해요. 어느 교회가 500명이 넘는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논문을 쓰느냐고 교회에 관련된 거, 한 명의 성도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 중보 기도와 개인적인 힘든 사항을 나눌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500명이 넘는 교회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평원 집단이에요. 하루 24시간 중 벅찬 마음으로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화 나누는 사람이 일주일에 몇 명, 몇 분쯤 되나요?
여러분 꼭 이렇게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진단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당신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병의 종류 물어보듯이 그랬더니 평균이 2명이 안 되더래. 성도가 500명 있는 교회를 20교회를 뽑았는데 평균이 2명이 안 되더래. 그리고 기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몇 분 됩니까? 했더니 13분. 일주일에 아침 뭐 평일에 10시부터 저녁 8시로 따지면 하루가 뭐 10시간이나 하십시다. 6일이면 60시간이면 3,600분인데 평균의 기도 시간 일주일 동안에 누구를 만나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500명의 성도들 중에 함께 뭐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3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혹시 비고란에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썼대요. 뭐 하려고 전화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정체성이에요. 바쁜데 뭐 하려고 교회 사람들 전화합니까? 두 번째, 괜히 전화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 그렇게 한가합니까? 전화질이나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일에 저 예수 없는 사람들이 동호회 사람들이라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의외인데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아니었어요. 고독이라 썼어요. 고독. 교회 내의 고독.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소속감 속의 고독. 여러분 고독이 지금 한국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병으로 다가온다. 나 이 교회 다닌 지 뭐 30년 됐는데 고독해요. 나 이 교회 고독하다. 그러니까 혹시나 부부가 안 나오시고 혼자 나오는데 교회 다니면서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고독하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 늙은이를 고독이라고 대명사로 썼어요. 한자를 보면 고아이들을 고독이라고 그랬고 자녀를 잃어버린 늙은이를 고독이라고 했다가 그 후에 이제는 고아라고 그러고 독고라고 분리한 거예요. 원래는 고독자였어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사전을 찾아보면 이끌어주고 기댈 사람이 없다. 진짜 고독하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누군가 그래도 잔소리를 하면 이거 고독한 거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잔소리 이거 고독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간섭을 많이 해 이거 고독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이 길어요. 네? 누군가 싸울 사람이 있어. 그거 고독하지 않아. 싸울 사람이 있는 거 행복한 거야 오히려. 근데 이끌어주고 기댈 사람이 없다.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solitu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고독이에요. lonely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olitude라는 거는 뭔가 이게 고독과 외로움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isolation. 완전히 이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고독이란 단어가 isolation 됐다고 말하는 게 접촉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명의 원로 철학자들이 인생의 열매이라는 책을 쓰신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석 박사님, 김태길, 안병욱 박사 이 세 분이 연세 많잖아요. 이제 90 다 넘으신 분들이 인생의 열매들 거기에 이 세 분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우리가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원로들인데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 그 병이 결국 사회에 가져오는 미래의 위기가 아닐까? 그게 바로 젊은이들의 고독이었어요. 2019년에 통계청 1인 가구 20대가 가장 높았어요. 18.2%. 가장 많다고요. 20대가 가장 혼자 고독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원룸 같은데 아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숫자를 많은데 다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요. 30대가 16.8%, 50대가 16.3%, 그리고 20대가 76.5%가 다 월수로 살고 있다. 그렇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니까. 그런데 20대의 고독과 자살이 높아지고 있다. 이 원로 세 분이 통계청 조사를 보면서 미래가 힘들다. 그리고 다들 한 번쯤 고독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높은 수치로 해봤다는 것에 이 세 명의 원로 철학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럴까? 그 원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담을 벽을 치고 다가가지 않고 있다. 고독하다.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덴마크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복지제도와 정신적 여유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덴마크가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고 있대요. 왜 그런가? 고독하기 때문이래요. 사회적인 안정으로 복지제도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 있는데 여유가 있는데 외로움은 인간에게 주는 큰 병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 좀 용서하는 마음을 들으세요. 최근에 저하고 남 목사님하고 야 우리 한번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어느 TV를 보니까 극한 직업 1위가 있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목회자가 해야지 해서 둘이서 이제 정말 하려다가 손을 놓은 게 배사모님은 또 무슨 일을 또 저지르시려고 유품 정리라는 걸 둘이 하려고 거의 다 했었어요. 한번 해보자 유품 정리. 그래서 둘이서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조사도 해보고 남 목사와 내가 둘이서 한 팀이 돼서 거기에 운전사 1명, 3명 해가지고 하면 된다. 유품 정리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둘이 이거 안 돼. 제가 안 된다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유품 정리를 제가 10군데를 진짜 전화까지 해가지고 뭐 하는 건지 물어보고 견적도 빼고 다 했는데 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람 죽은 다음에 이부자리에 구더기에 건져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람이 죽어서 고독사로 죽었죠. 그러니까 유품 정리가 뭐냐?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부자리에 온통 피와 죽어간 사람이 몸부림치다 죽은 사람의 흔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걸 저하고 남 목사님이 해보겠다고 했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뭘 보여줬는데 진짜 막 사람이 죽어서 몸이 다 썩어진 것에 남는 게 피하고 구더기가 있는데 그거 하고 거기서 보니 첫 번째 환기 소독할 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기절하는 사람도 있대. 얼마나 어떻겠어요. 두 번째 이부자리가 썩은 곳에 구더기. 세 번째 벽지와 장판에 냄새가 다 있는 것을 다 뜯어낼 때 그때 그 냄새로 쓰러진 사람도 있대. 네 번째 유품을 정리해 주는데 자기가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책상과 탁자 위의 사진이 그 사람의 행복했던 모습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누구나 다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었고 꽃 구경할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고독사로 혼자 죽을 수밖에 없었냐.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독거노인이 아니에요. 30대도 있고 20대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할래요? 그렇게 화려한 집은 아니야. 거의 월세나 자그마한 방 2칸짜리 살면서. 리게르 목사님, 세들백교회 리게르 목사가 인생 레슨이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겪었잖아요. 우울과 고독이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다. 뭐 총기 사건은 드러난 거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죽고 고독해 죽는데 본 교회도 그 교회도 우울과 고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세미나를 하겠다 해서 인생 레슨이라는 책을 썼죠. 자기가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지 않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잘 먹고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한 명씩 만드세요.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쉴 때 함께 휴식을 취할 사람을 찾으라.
이게 릭 웨렌 목사님의 첫 번째 성도들에게 부탁 세미나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럴 분 있으면 010-4806-3600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제 전화번호인데 같이 식사해 드릴게요. 찾아야 돼. 두 번째, 릭 웨런의 인생 레슨에서 고독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털어놓으라 제발. 어려운 거 알아요. 누가 눈 뜨면 봐도 당신이 어려움 아는데 제발 꽁꽁 싸매지 말고 그 좌절감을 적개심, 분노, 외로움,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털어놓으라. 여러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가 중요한 거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셋째, 릭 웨런의 인생 레슨. 슬럼프를 이기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라.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경청하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나 실패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저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요. 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경청하라. 네 번째, 인생 레슨.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라. 내가 진짜 밑바닥이야 라고 말하지만 말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즉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말을 못하는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평생 병상에 누워야 되는 사람들을 보고 한 번쯤 찾아가서 더 좋은 건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해봐라. 삶의 의욕이 생길 것이다. 인생 레슨.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의 속성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 이름을 알고 믿고 외치는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이름의 속성에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분을 찾으면 내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알고 뜻도 알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알고 뜻도 알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알고 삼마라는 뜻도 알고 나아가면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알면 그 속성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설교를 듣고 걸어나가면서도 내 현실에 또 염려와 근심이 내 걸음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하라? 구해. 염려가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은혜가 부족해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어떻게 염려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근데 그 염려가 알고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염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엉겅퀴, 가시떨기에 대한 예를 주셨잖아요.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아까 우리 고목사님이 옥토에 대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셨구나. 바로 그거예요. 옥토여야 되는데 우리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졌지만 가시떨기 엉겅퀴가 있잖아요. 자라다가 엉겅퀴가 있으면 못 자라요. 그럼 성경은 뭐냐면 염려를 비유해뒀잖아요. 그 염려를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그 스트레스가 염려예요. 어렵게 영어로 스트레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가 뭐냐면 염려잖아요.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지?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펜스테이트에서 미국 펜스테이트 대학교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채로 잠이 들면 우리는 피곤하고 자라면 괜찮을까? 근데 펜스테이트에서 연구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채 잠이 들면 더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잠이 깬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내일 그냥 생각할래 오늘은 그냥 잘래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고백을 하고 잠자리 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가만히 보니까 스트레스 제가 진단 항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진단 항목에 뭐라 적혀있을까?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습니까? 이게 스트레스 진단 1번이야. 2번이 뭔지 아세요? 늘 쫓기는 기분이 드시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염려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눈 뜨는 게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시면 오늘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시고 난 잠으로 스트레스 이길 거야.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이기셔야죠. 찬양으로 이기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중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3만 원짜리 미니 카세트 사가지고 찬송가 들고 다니면서 듣는 거 보여드렸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틀으면 그냥 찬송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그냥 늘 그거 사람들이 요즘은 트로트를 많이 들어가죠. 찬송가 들으면서 다니면 찬송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이 있고요. 잠으로 이겨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냥 내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꼭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휩싸인 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4장 18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들어요. 오늘처럼.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해당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랬다면 다시 읽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4장 18절 성경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딱 와닿는데요. 이겨야 되죠. 그런데 20절 읽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은혜와 전께 성도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그래야 돼요. 내일 일 야고보서 4장 4절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안타까워 소리 지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살고 주저하며 낙심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주중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맥스 루카도라고 맥스 루케이도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예전에도 읽었는데 또 한 번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맥스 루카도가 소망의 춤이라는 빌 프레이디의 사람이 예화를 들었어요. 오늘 시간이 가서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품질이 좋은 소나무 그루터기 송진이 많이 붙어 불이 이렇게 트는 소나무보다 이제 그 소나무에 완전히 여기 있는 거 그루터기가 크지 않은 소나무인데 뿌리채 뽑아서 옮겨 심으라고 해서 그 그루터기를 파내서 이제 옮겨 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집 근처 들판에서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려고 어린아이가 애를 썼다. 어린아이니까 초등부 아이예요. 몇 시간 동안 말 그대로 밀고 당기고 했지만 뿌리가 깊고 커서 파지지 않았다. 전 지난 주 중에 이걸 경험했어요. 계속해서 그루터기와 씨름하는데 퇴근에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다가오셨다.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얘가 혼자 머리만 홈이 들고 막 여러분 나무 하나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그렇죠? 아주 큰 나무는 손도 못 대지만 제가 지난 주 중에 감나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항구로 옮겼는데 시간 보냈다 말씀드렸죠. 벽면에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뭔데요? 내가 여쭈었다. 너는 네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아 라고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나는 화가 났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오래 일했는지 말씀을 드렸다. 아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너는 네 힘을 다 쓰지 않고 있어. 내가 마음을 가라앉힌 후 무슨 뜻인지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이게 끝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어리잖아. 너는 호미 가지고 톡톡 치면서 그루터기 뿌리를 뽑지만 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나 오랜 시간 혼자 했어요.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 이걸 같이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야. 저는 이 대목이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와닿는 예화 같아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마지막으로 본문 잡고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신 횟수를 헤아려보라. 혼자의 힘으로 다 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할 자격 없어요.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신 횟수를 헤아려보라. 한두 번 하나님이 조금 더디게 늦게 밀어주셨을 뿐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것이는 나라.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신 횟수를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 수많은 날들을 주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견뎌온 거예요. 그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 우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내일을 살아가지 않아야 될 하나님 앞에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신 횟수를 헤아려보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새벽에 나와서 저희 교회가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새벽마다 도움을 청해요. 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어린아이 힘으로 그루터기 뿌리 어떻게 옮기겠어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아버지가 뭐 저 안 되면 사람들을 부르든지 기계를 사오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